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개역성경.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리고 그 여자들도 그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다. 비록 백부장과 같이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여인이면서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 귀신은 완전한 귀신을 말하여 아마도 사탄을 말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아람어 망대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란 말에서 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란 말은 반항, 반역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반역했던 자가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반항한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요건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볼 때 행적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를 볼 때 그래야겠네요. 막달라 마리아의 의미를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반역했던 자가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반항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내용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생각한다면 사탄은 이거 여러분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3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 사탄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그 불의는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별 위에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본심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죄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했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 죄를 전가하는 내용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귀신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속사의 모든 틀이 맞춰지는 역사를 완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또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은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또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까? 이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 말씀의 실체는 죽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죽였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도구로 섬김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단어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역사적인 인물과 불확실한 인물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역사성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런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현재 우리 손에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이들의 이름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의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할 그것은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에서 온 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즉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약의 인물 요셉에서 온 말로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약 인물의 이름을 딴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들이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있다. 이는 종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평화를 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살렘의 의미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폐쇄적 유대계에서 자유로울 그것이라는 생각을 할 사람이 이제 그 누구도 폐쇄적 유대계에서 자유로울 그것이란 생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그 누구도 폐쇄적 유도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폐쇄적 유도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폐쇄적 유대교에서 자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이나 또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이제 모든 유대 민중을 호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유대 민중을 호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해 가죠?
이 앞에서 이제 그 누구도 폐쇄적 유대계에서 자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이나 또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건 이제 현재를 말해야겠네요. 그러죠? 이제 그 누구도 폐쇄적 유대계에서 자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네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죽은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이나 또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네요. 읽어보니까.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이제 모든 유대 민중을 호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예수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평화를 더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평화를 더할 것이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40절. 그리고 그 여자들도 그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다. 그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와 살로메가 있다. 멀리 떨어져 보고 있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평화를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